부활 그 이후 2023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 썰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자, 노래 가사를 제가 띄워봤습니다.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점점점.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m on the way. 너 그냥 믿으면 돼. I'm on the way. 보이는 그대로야. 너는 누군가야? 너 누군가의 dreams come true.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죠. 저는 부를 줄 모릅니다만 설교를 위하여 제가 가사를 찾아보고 그 여러 번 들어봤어요. 이 노래는 한국의 유명한 걸그룹 아이브의 새로 나온 신곡 I Am이란 노래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I Am인데요. 원래 I Am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대문자로 I am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제가 다 못 썼습니다만 찬찬히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길이란 단어가 눈에 보이고요. 믿음이란 단어가 보이고 I'm on the way. 그리고 이 문 닫히면 이 문 열린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가사를 찬찬히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남 따라 살지 말래요. 남들 비교하고 살지 말래요. 너의 길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제가 정말인가 나의 분석력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문화 이런 걸 가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생각한 대로 맞아요. 인생에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래요. 여러분 길을 찾는 것은 꼭 청소년만 길을 찾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설교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세상 종교와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고 있죠? 듣고 있으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확실하고 뚜렷한 차이가 길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욱 길이 필요하고 길을 찾아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는 것이 길을 잘못 든 겁니까?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럴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부목사였을 때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모시고 관광버스 대절해 가지고 어딜 놀러 갔습니다. 휴게소에서 쉬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안 타시는 거예요. 아무리 헤아려도 한 분이 안 타셨어요. 기다렸죠. 화장실 가서 권사님 불러도 대답도 없고 휴게소 또 이렇게 음식점 이런 데 다 뒤져보고 어디 또 혹시 다치셨나 봤는데 없어요. 혹시나 성령께서 저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차가 있나 보니까 거기 가서 떡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그게 길을 잘못 든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정도 가지고 길을 잘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만일 그 도를 그리스도 도입니다. 좇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노소 무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사울입니다. 바울이라고도 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중에 사울도 나오고 바울도 나올 텐데 같은 사람인데, 제가 버릇처럼 사울이라고 말하든 바울이라고 말하든 간에 같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찬성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이 전후 좌우 내용을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의 간증을 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그것도 부족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위협 공갈쳐서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해, 그럼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죽여버리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도 1절 보세요. 지금 그 표정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그 표정 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주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이때는 그리스도이란 말이 없을 때예요. 아직 이때는 그리스도란 말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 이후에 한참 후에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주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죠. 사울이 다른 사람들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다른 사람에 관심 없고, 사울은 다른 사람에 관심 없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되게 많을 텐데,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을 텐데, 사울은 오직 주의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잘못했는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주의 제자들만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렇게 할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대략 다 잡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자기가 가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정확한 거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료에 의하면 150마일 정도 돼요. 그 어느 정도 될까? 제가 또 해봤잖아요. 이 자리에서 150마일은 티juana 정도까지 돼요. 운전 따라 다릅니다. 저 같으면 한 3시간 반 걸릴 거고, 얘 같으면 2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막 밟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구글로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12시간 걸린대요. 말을 타고 가니까 상당히 걸렸을 거예요. 이 소식이 그때 전화도 없을 때인데 다메섹의 소식이 전해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 3절 보세요.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어요.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곳에 오는 동안 여러분, 사울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웃고 히덕거리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각오를 얘기했을까요? 이것들 내가 다메섹에 가서 붙잡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것들 내가 잡으면 관광버스 태워서 이렇게 오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질질 끌어서 올 거야. 먹을 것도 주지 않을 거야. 목마른데 물도 주지 않을 거야. 쥐어 팰 거야. 아마 이랬을 거야. 다메섹까지 오는데 그 먼 거리를 150마일 오는 동안 이쪽도 쳐다보지 않고 저쪽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곧바로 똑바로 다메섹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의 목적을 정하면 흔들림 없이 꼭 제대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말한 데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보려고 해요. 하나는 사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사울이 나중에 바울 돼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이 바울에 대하여 오해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삥 둘러 서가지고 지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라고 말해요. 자기 말로 한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 나 죽이려고 이렇게 막 표정 이러고 있지? 눈이 벌겋지? 나도 그렇게 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대제사장이 증인이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한눈 팔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장소가 되었던 어떤 목표가 되었던 반드시 이루고 만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무던 애를 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공부도 악착스럽게 했는지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사람들 인정받고 뭐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이런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신뢰를 잘 받고 있던 사람이 나서서 하는 단 한 가지 이것은 한 가지 일은 주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하여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럼 부부 사이에서도 만약에 아내들은 주로 그런 말 하지 않는데 남편들이 아내한테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웬만한 아내들이 네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야. 하든지 하든지 못 들은 척 하든지 뭐 대부분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왜 그렇게 주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려 하고 예루살렘도 부족해서 다메섹까지 그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뭐 개인 감정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사울이 분노하고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적 이유예요.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죽어버린 사람을 살았다고 거짓말하질 않나. 또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질 않나. 또 그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질 않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점점 나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고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하나님께 열심히 썼기 때문에. 이 열심이란 말은 질투라는 겁니다. 그 질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씨를 말리려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다메섹까지 가고 있어요. 이젠 다메섹 거의 도착했고,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잡혀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3절, 갑자기 호련히 보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서 저를 비추는데, 다른 데 보면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햇빛이 그를 둘러 비춰요. 마치 영화처럼 대낮인데 더 강한 빛이, 서치라이트 비치듯이 사울만 다 비춰요. 그랬더니 4절, 사울이 말에서 툭 떨어졌어요. He felt the ground. 자기도 모르게 툭 떨어졌어요. 소리도 나지 못하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소리를 들어요. 사울, 사울,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분명히 엉덩이 떨어졌던, 머리에 떨어져 아플 텐데 말도 못하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이십니까? Who are you? 그랬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요. I'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여러분, 이때 이 한마디로 사울이 변해요. 사울의 인생이 변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황 목사님의 스승 되신 김소연 박사님이 요것 가지고 박사학위를 써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제가 금방 10초에 걸쳐서 박사학위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가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이게 박사학위 논문의 요지예요. 여러분도 박사예요. 이제 사람 불러보세요. 김 박사, 이 박사 한번 불러보세요. 그때 사울이 변했어요. 완전히 변해서 그의 방향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줄을 상상했을까요? 1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표정을 보세요. 살기가 위협과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툭 떨어졌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보시면 강제적으로 지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6절을 보시면 6절에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네가 무엇을 할 것인지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말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지금까지 늘 주도했고 늘 앞장섰고 늘 뭔가 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 6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는 네가 할 일을 모르고 있어. 지금까지 율법이 열심이었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데, 오직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인데, 지금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올 때 이쪽저쪽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온 사람인데, 그 인생이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네가 할 일을 모르고 있어. 너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대꾸를 못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자기 인생이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늘 앞장서던 사람, 늘 뭔가 제안을 하던 사람,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던 사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실천력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네가 할 일을 모르고 있어. 너는 지금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렇게 말하실까요? 바울에게 가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가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한지
주님 모르세요? 라고 할 때 15절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고, 여러분 고 앞에 괄열고 가로 달고 입 닥쳐 이런 말 있겠죠. 예. Shut up and go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딱 뺀 거예요. 그냥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입고만 다물어. 그리고 가. 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도구라.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하도 엉터리니까 변화시켜서 좀 쓸만한 사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복음 증거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the race. 그것을 마친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정확하게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길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길을 못 찾은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찾았고 그 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 증거하는 것. 주님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걸 마치려 하면은 피니시 라인까지 뛰는 일에는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보셨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중간에 딴 길로 샛길로 셀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나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4장 7절 말씀은 지난번 보셨지만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길을 마칠 때 죽기 직전에 한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기 전에 보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 도덕적으로는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목적, 그 길이 아직 들어서지 못한 분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신 목적은 길을 찾는 건데 그 길은 단 한 가지예요. 복음 증가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혹시 착각하여서 내가 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15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면 김병학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도구라 나의 그릇이라.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나 주님이 우리 승리 자매를 반주자로 부르신 것이나 우리 김장로님을 장로로 부르신 것이나 권사로 부르신 거나 집사로 부르었던 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 체계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복음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서서 주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다가 그늘에서 텐트 치고 있거나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나신 이유예요. 주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을까? 첫째는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그러셨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도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이 가고 있는 길을 막으셔서, 딱 막으니까 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바르게 살려는 사울에게 네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막으시죠. 바울이 2차 선교행을 가려고 할 때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3번이나 바울이 출하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block Paul's path.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어 두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주님 막으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은 종종 막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고 선교 역사가 새롭게 되었어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책이 이때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책들 말이죠. 오늘 묵상하셨습니까?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에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거리적으로 보면 하루 이틀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에돔 땅만 지나가면 숏컷으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에돔 왕에게 편지를 써요. 우리 형제 아니가? 우리가 남이가? 나 지나가게 해주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싫대요. 신명기 보면 두려워서 싫대요. 나중에 편지를 2번 쓰니까 죽여버린다고 싸우겠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데 반드시 에돔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평지고 금방 가는데 돌아가면 호르산으로 산을 돌아가야 돼요. 그때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이런 가려면 언제 얼마나 더 걸릴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막혔는데 막히면 막힌 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 오늘 묵상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묵상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설교 제목에 막히면 막힌 대로 이유가 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울의 길을 막으신 것이 사울에게 불행일까요? 아니면 행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울의 길을 막으신 것이 사울의 인생을 힘들게 한 걸까요? 아니면 새롭게 한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오히려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길을 막으신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원하는 때 착착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막히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길로 나를 지금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이 아직 자기는 멀었대요. 아직 멀었대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막으시면 그 막으신 대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더래요. 나는 내가 내 길을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막 길을 개척하고 I will make a way 해서 만들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고 나니까 분명 확신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손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예수님 부르면서 아직도 나에게 다른 것이 주인 아닙니까?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꿈이든 비전이든 미래든 계획이든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외에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 새로운 길을 찾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절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런데 잃은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이 나에게 오물처럼 여깁니다. 배설물 여깁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그때가 나에게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갈 때 주님이 예비하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많은 물질, 평안함, 익숙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길대로 주님을 증거하며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